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37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앞서가시고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그 짐을 짊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의 멍에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소망하옵기는 오늘 이 하루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도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특별히 주의 성령의 음성이 오늘 이 하루 온종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어두움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의 반석 위에 담대하게 서서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며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8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수아 24장 말씀 8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8절에서 13절 구약 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24장 8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시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프리카 코끼리는 우기와 건기가 반복되는 초원에서 이 마실 물과 이 먹을 식물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을 합니다. 특히 건기에는 대부분의 초원이 사막처럼 되어서 먼 길을 걸어 건기를 견딜 만한 물과 숲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 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동은 코끼리에게 목숨이 달린 것이어서 실수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칫하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들은 길을 잘 아는 리더 코끼리를 앞세워서 그 코끼리의 기억과 판단을 모두가 의지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리더 코끼리가 부상을 당하거나 죽게 되면 가장 성숙한 코끼리가 그 역할을 대신 맡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프리카 코끼리에게 성숙함이란 모든 코끼리의 생존과 연결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숙한 코끼리 한 마리를 전체 코끼리 무리가 의지하고 그 성숙한 코끼리가 한 무리의 생존을 책임집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리더가 되었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사입니다. 성숙한 신앙인 여호수아 한 사람의 인도로 난공불락의 가나안을 점령케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도 성숙한 성도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일터 속에 진정으로 성숙한 일꾼 하나가 있다면, 이 교회 속에 성숙한 성도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맛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도의 성숙함이 참으로 필요하고 요구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숙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의 고별사를 통해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바로 그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성숙한 성도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성숙한 성도는 전체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전체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과연 어떤 사람이며 미숙한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숙한 성도는 전체를 볼 줄 압니다. 부분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흥분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전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함께 생각하고 폭넓게 영적인 눈으로 이해할 줄 압니다. 전체를 생각하여 눈앞의 이익에만 연연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하심을 잃는 사람으로 멀리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2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그것은 바로 싸워 무찔러야 하는 적진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적진으로 인도하여 들어간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멋진 곳으로 싸움할 필요가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싸워야 하는 곳, 전투를 벌여야 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며 흥분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펄쩍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진의 땅인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수 있느냐고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8절을 유심히 읽게 되면 비록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지만 그로 인해 땀과 피를 쏟으며 전투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여주셔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이런 것을 읽을 줄 압니다. 비록 당장은 하나님이 적진 아모리 땅으로 들어서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가장 멋지고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성숙한 성도는 믿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필이면 왜 아모리 족속의 땅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필이면 우리 자녀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아모리 족속의 진영으로 불러 들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에레미야 애가 3장 27절에서 28절 그리고 32절에서 33절처럼 고백할 줄 압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멍에를 짊어지셨다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다고,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이 이런 멍에를 짊어졌냐 하느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앉아 주께서 그 멍에를 짊어지게 하신 이유를 묵상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인생의 멍에와 고생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인생의 고통의 일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체를 보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특별히 이 단절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전체를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성숙한 성도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습니다.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아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아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돈으로 사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저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10절 전반절에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 속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저주의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의 저주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하는 어떤 소리도 거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한 성도는 인생의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인생의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축복의 조각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가정 속에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성도는 성공을 자신의 업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겸손한 눈이 있습니다. 드디어 아모리 족속을 무찌르고 모압 왕의 저주를 축복의 음성으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쫓아내고 승리를 쟁취한 것이 누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신의 칼이나 활로 이뤄낸 승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벌을 이스라엘 군대보다 앞서 보내어 아모리의 두 왕을 쫓아버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의 왕벌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아모리 족속과 전투를 벌인 이집트 군대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곧 아모리 족속은 애굽 군대와 전투를 벌이느라 이미 모든 힘을 다 소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요, 아주 간단하게 점령에 성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애국 군대를 보내어 전투를 시작하시고 승리의 발판을 완벽하게 닦아 놓으시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 땅에 들어가 사후 처리만 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내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호수아의 이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이룬 것처럼,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처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되고 우리가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가 성공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코로나는 철저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의 칼과 활로 이룬 업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벌로 인해 승리가 주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성숙해 가면 부모님의 은혜인 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힘에 의지하기보다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했다기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두 손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께서 하신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루하루 깊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성숙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성숙한 성도는 전체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성공을 자신의 업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겸손한 눈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더욱 깊어지시는, 주님 안에 더욱 성숙한 곳으로 나아가시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발자국 더욱 나아가 이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인 것으로, 눈앞에 펼쳐진 환경과 상황으로 안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가 비록 저주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성숙한 고백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오직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곳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먼저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고통과 고난, 저주같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의 모든 것, 특별히 인생의 성공과 축복을 겸손히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또 삶과 문제와 연약한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무나여 주님